오늘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정말 나쁜 사람들, 남들을 괴롭힌 사람들, 자기 욕심만 차린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가차없이 짓밟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빨리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죠? 이런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처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벌을 내려 주시겠지.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뭐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기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미친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다면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비유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이 월세를 받으려고 직원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그 농부들이 직원을 욕하고 그 직원을 폭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주인이 다른 직원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뭔가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 농부들이 그 다른 직원도 때리고 폭행하고 모독하여 쫓아냈어요. 또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뭔가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리라. 적어도 내 아들 정도는 존대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저거 외아들이잖아. 저 상속자 아니야.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아들 아니야.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되겠네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듣자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 줄을 딱 알아들었어요. 딱 알아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특징이 뭐죠? 어떤 사이비 종교의 말처럼 은밀하고 감춰져 있고 굳이 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비유는요, 비유하는 당사자는 딱 알아들어요. 자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 줄 딱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비유인 줄을 딱 알아듣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다가 못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딱 알아들어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모독하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죽이고 때렸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 악당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공적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선지자들을 능욕할 때에 바로 그 즉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모독한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형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 남들의 것을 뺏고 짓밟고 주의 종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화가 나죠. 답답하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를 바라고 또 악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능욕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혹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순간까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20절 나오죠.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예, 불이 켜져 있는 순간만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은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 형통은 매우 짧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 자기들의 삶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천국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굳이 악인들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악인이었죠. 그는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당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사울왕이요, 이런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백성들이 사울왕을 더 지지해주고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더 붙었다는 거예요. 더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형통이 영원했나요? 아니요, 매우 짧았습니다. 사울왕의 자녀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늘 당하기만 하고 쫓겨다니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의 삶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래도 부족했지만 왕이 되도록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보존해 주신 거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역사상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황제였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는 이유도 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자기가 심지어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고난을 당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참 역사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네로 황제가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근위대예요. 근위대. 쉽게 말하면 친위대죠.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제일 믿고 제일 아꼈어요. 그런데 그 근위대가 네로 황제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로 황제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축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